우리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사랑. 지난주는 이제 함께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고 좀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설교대로만 살면 된다는 제 주장이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 이야기라고 했느냐면, 이제 교회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또 슬픈 이야기도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거짓도 우리의 이야기고, 진실도 우리의 이야기고, 과거에 어땠다는 것도 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픔도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혼한 것도 우리의 이야기고, 사별한 것도 우리의 이야기고, 누군가 싸워서 원수가 되어서 안 볼 정도로 가슴에 상처 입은 것도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모인 교회이기에 이 교회에서 들어대는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교회는 세월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말을 안 하시려고 한다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도 말 한마디 들어 하자. 가끔 누가 뭘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라도.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들은, 건강한 얘기는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숨은 봉사를 했던 이야기들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 그 정도까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 오셔가지고, 어제 애들 쓰셨는데 목사님 제가 오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그분 저한테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이름은 딱 2명만 있으면 되더군요. 셋도 안 돼. 둘만 있어도 교회 이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그거 꼭 그렇게. 좀 고맙지요. 교회가 이런 어떤 엄청난, 어제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저는 한 10몇 시간 서 있으니까 이제 발바닥이 아팠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어떤 분이 이제 일하시다가 여기 들어 눕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삼겹살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삼겹살을 드시고 싶은 분은 저 뒤를 쫓아오시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저는 숨을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솔로몬에게 데려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같이 나눌 테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날라주십시오. 반면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은 그 아이를 포기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친어머니는 도저히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친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참는 법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 참는 법이고, 믿음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참는 법이죠. 누가 참아야 된다면 사랑의 퀄리티를 가지고, 사람의 그 깊이를 가지고 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친어머니 한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사랑. 이 말은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선택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죠.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누구를 좋아할 것이냐, 누구를 미워할 것이냐.
오늘 아침 내가 뭘 할 것이냐, 다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선택한 것이 결국은 인생의 또 인격의 오늘의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요 모양밖에 안 됐는가?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강요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여러분이 속상할 일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죠. 선택받은 느낌은요, 사랑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 나와 같은 편에 있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내가 선택을 받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 선택은 굉장한 느낌 자체가 좋죠. 반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을 당할 때예요. 선택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누군가가 또한 거절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은 전투적이에요. 학교에 다닐 때부터 더 좋은 대학에 선택이 되어야죠. 더 좋은 직장이 나를 선택해야 행복하잖아요. 더 좋은 가문의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주어야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한편으로 본다면요, 다른 수많은 사람이 그 선택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미스 아메리카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그렇게 말할게요. 다른 여인보다, 다른 처녀들보다 내 미모가, 내 상식이, 교양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요, 50개 주에서 온 그 탁월한 미녀들이 탈락한 대가로 미스 아메리카는 선택이 된 거죠. 누군가가 선택이 된다는 건 누군가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탈락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를 택한다는 세상의 선택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요, 그들이 타 민족보다 뭔가 우월해서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무언가 종교적인 심성이 타 민족보다 강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핸들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들을 선호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 대신에 선택된 것은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 즉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택된 거죠.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선택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늘 쓸데없는 데서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소중한 감정적,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누군가가 제외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요, 서로 승리하는 선택, 서로 승리하는 믿음 공동체, 서로 승리하는 인간관계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은 교회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의 이 시대 감당해야 될 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친어머니의 선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의 선택으로 아들은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도 그래 자릅시다, 왜 그게 옳은 거니까요, 그게 정당한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요. 사랑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었다면요,
잘라야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옳고 그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게 만드는 이 땅에 교회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죠. 누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내가 승리했다면요,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지 크리스찬의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도 크리스찬의 사랑을 모르신다면요,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성도가 누려야 할 삶의 진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셨냐면요, 친어머니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어머니 같은데 나와 여러분들은 옆집 아줌마 같아. 하나님 어떻든 간에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르자고 얘기를 해요. 옆집 아줌마처럼, 굉장히 뺑덕 아줌마처럼.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자릅시다.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의 말을 확산시키는 그 옆집 아줌마.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 양반이 포기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살아난 선택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만 여러분과 제가 시작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의 기독교는 엄청 달라질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어놓는 것이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내어놓았느냐, 내가 얼마나 포기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는 것보다도요, 내가 얼마나 내어놓았느냐가 우리 이야기의, 성도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먼저 포기했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내어놓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정당할 때 내어놓는 거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정당한 사람은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큽니다. 정당한 사람이 화를 먼저 내죠. 정당치 못한 사람이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어깨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소리 지르고 주장이 강하지요. 그런데 그 정당함을 포기하는 거 참 어려워요. 또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내어줄 수 있어요. 뭐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너는 내 밑이다. 그런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이상한 감정 생겨요. 아주 묘해요. 괜히 그가 신경이 쓰이고요,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동조해버려요. 온타임이다 싶어가지고 거기로 한 점핑이 들어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말미암아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사람은 내놓기보다는요, 인정받고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면서요, 사람들의 선택이 누구에게로 옮아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옮아갔다는 거예요. 당시 요한은 설교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유대 땅에서 인기 박스 1위였던 침례 요한이 빌보드 차트 1위에서 갑자기 순위권 밖으로 100개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당해보면요, 참 비참해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고 싶다니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요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평생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한평생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평생 좋은 옷 안 입고 살았어요. 가죽을 입고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이라고 인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좋은 집, 침례 요한이라고 좋은 차, 침례 요한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의 길을 가기 싫었겠습니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의미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레브 테베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막 소리질러 버려요. 알아요!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말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 감정이 아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선택할 수 없었나요?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이 얘기예요. 연극 배우 같아요? 선택된 자의 내어놓음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제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놈의 인기, 그놈의 자존심. 침례요한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다 옷 벗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제가 이 목회기를 들었었는데, 아니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저한테 갖다 모든 인재만 일어나면 다 저한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저를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좀 제 인격적인 모독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 자존심 뺏어가는 거 이거 정말 속상해요. 얼마나 침례요한이 옷들 벗어버리고 차도 다 내어놓고 자기 인생의 재물도 다 포기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을 말미암아 침례 요한 하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경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하나에 붙었는데 얘는 설교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받을 때요, 여러분 예의 없이 찾아오는 감정 하나 있어요. 감정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는 욕망과 분노의 합이에요. 합. 질투는 욕망 플러스 분노예요. 여러분 질투의 감정이 들으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면서 내가 원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못마땅해요. 우리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그런데요, 질투가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기뻐할 때 슬퍼합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혼자 기뻐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그때 대학 입시에 아이들의 등락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어느 성도님 자매님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느 성매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자녀는 1차, 2차, 3차가 불합격이에요. 근데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그 애를 개패티집 해줄 모르겠지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데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막 웃는 거예요. 잘 됐네, 고놈. 교만하더니. 질투의 무서움은요, 사람의 감정을 황폐케 만들고 그 공동체의 능력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무엘 로저스가 이 질투의 감정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사회 지도자들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지 않은 아주 젊은 공작을 칭찬을 해요. 그 공작은 잘생겼고, 그 공작은 또 성격 좋고, 그 공작은 도네이션도 잘하고, 그 공작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을 막 칭찬하니까 한참 듣고 있던 로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멋진 그 청년의 치아 상태가 참 안 좋은 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질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 젊은 친구 가운데 이빨이 좀 안 좋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분 좋아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임을 보지 못해요. 가인이 아벨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한 라이벌 뿐이었어요. 질투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흡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질투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질투는 주로 눈의 범죄입니다. 질투는 내 형제의 케이크 조각이 내 거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질투는 100개의 장난감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한 개의 장난감을 가져갈 때 갑자기 그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냉뚱 몇 년 동안 놀지 않던 장난감을 가지고 누가 달래니까 나 그 장난감 갖고 놀래라는 거예요. 냉뚱 저 사람하고 관계가 싫었는데 누군가 그 사람하고 좋아지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질투는 반드시 누군가 죽거나 상처를 입고 등장하죠. 그래서 단테의 책을 보시면요, 신곡을 보시면요, 지옥에 간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을 꼬매버렸대요. 단테 신곡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게 질투니까. 여러분, 이 질투의 감정을 넘어서는 나만의 삶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노래가 기쁨이 있죠. 눈 언제 물 바뀌었나? 아까 내 물을 먹으면서 동의도 안 하고 먹네? 이랬는데 세련되게 기도할 때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기쁨이 있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래할 때요, 참 듣기가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 음악성을 가지고 내 귀도 굉장한 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서 행복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의 재능, 나는 듣는 재능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재능을 아낌없이 저 사람에게 주고 나는 저 사람의 찬양과 저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들음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듣는 귀를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죠. 하지만 듣는 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바로 노래하는 자의 그 기쁨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면 저거보다 날 텐데. 우리 전도사님 하시다가 딱 이러잖아요. 나가 앞에 나가서 하면 더 멋있을 텐데. 그 대신 자기가 거기에 서 있기를 바라고 자기 재능을 그의 재능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이 크면 클수록 자기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기쁨을 내가 그 사람의 그 기쁨을 칭찬해 줄 때 이 기쁨은요, 하나가 돼가지고요, 내가 가진 기쁨이 50범이라면요, 그 사람과 가진 50점이 100이 돼버려요. 그건 창조주가 주신 우리의 은혜예요. 이 기쁨은 상호 누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아파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의 그 노래를 위해서 내 심령이 내가 들으면서 기쁨이 막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넣는 작업이 참 어렵지만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의 기쁨이 있고 듣는 우리가 있죠. 부엌에서 봉사하는 자의 기쁨이 있고 앉아서 편히 그 밥을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천장에 어제 한 10대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요. 나올 때마다 초죽음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키가 커서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 있습니다. 저 키 큰 사람, 그 다음에 몸집이 큰 사람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자면 고 모시기가 있죠. 두 분은 못 들어가요. 저는 커서 못 들어가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 전기공사하는 분이 한 500불을 받아갑니다. 그거 얼마 안 하는데. 저분 15시간, 16시간 레이버 차지하는 저분들은 한 2,000불 가야 되죠. 어제 공사를 한 1,000불이 나갔어요. 근데 저분들의 동사는 저건 몇천 불이죠. 그 애쓰는 거. 영상 잘하려고 그냥 뭐가 줄이 간다고 저는 뭐 줄 가도 나오기만 하면 감사한데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양반에게는요. 그거 올라가서 막 올라가 내려가고. 저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헌신을. 그리고 그 헌신을 받아 누리는 나도 그분들이 인정해 줬으면 상호 기쁨이 교감되어질 때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잖아요. 나는 일했는데 너는 일 안 하느냐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말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참 힘들게 일했는데 제가 앉아서 듣는 그 기쁨을 주신 그분들 고맙네요 라고 한다면요. 서로 내어놓는 거, 내 것을 내 것이라 아니고 그 내 것이 당연히 내 것이지만 당신에게 그 내 것이 들어졌을 때 당신의 기쁨이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이 된다는 그 기쁨이요. 어느 정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온전한 사랑. 이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셔야 합니다. 내어놓기와 주는 건 틀린데 내어놓기는 어차피 내어놓는 거 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는 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친어머니는 자기가 가져야 할 사랑의 소유권을 거짓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거 참 어렵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의 스스로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들을 주었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이요. 사랑이 가치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사랑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줄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8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8살 먹은 소년이 애기는 6살 먹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6살 여동생이 백혈병이 걸려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부모하고 다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그 8살 먹은 오빠 피만 이 여동생에게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오빠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네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몸에서 피가 좀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0.5리터 정도 괜찮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고민 좀 하고 내일 아침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요. 남자들은요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잘했습니다. 전혀 의도 맞고 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요, 제가 다 때렸습니다. 저는 싸움 잘합니다. 저를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때리다가 신나게 막 30분 앉아 때리다가 얘가 이렇게 안 맞으려고 막 이러다가 내 코를 때려가지고 코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 순간부터 싸움은 역전됩니다. 남자애들은 대부분 코에서 피가 나오면요 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러고 가요. 지금까지 이기고 있다가 왜요? 몸에서 피가 나면 어린아이의 심령은 죽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맞아요? 이 아이는 죽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내 피를 주고 아이를, 자기 여동생을 살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피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혈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곰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8살 먹은 이 남자아이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상태가 어떤가? 왜냐면 또 쇼크 상태가 올 수도 있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는 피가 떨어지는 소리에 자기 생명이 사라진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좀 어떠니 얘야? 그랬더니 이 8살 먹은 오빠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소녀는 피를 나눠주는 것이 죽는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니까.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사랑은 내적에서 뭔가 죽으셔야 합니다. 친어머니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둘로 쪼개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사랑으로 행했을 때 장래에 너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할지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궁극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은요, 내가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스크래치가 가니까 설명을 못해요. 장래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이야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삶의 풍성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지를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이 좋으셔야 합니다. 끝이 좋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셔야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찬양대 지휘자가 어떤 집회에 가서 굉장한 경험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열심 붓고 교회를 바꾸어 버리는 것,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 연습은 10분 하고 간증을 2시간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저 지휘자가? 그 옛날엔 분명히 사람이 냉랭했는데 어떻게 거기 집회 한번 가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 사람이 집회 가서 은혜 받은 그곳은 베레아라는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많아. 거기 갔다 오면 다 사람이 변해. 열성꾼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에 야, 그래도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주니까 교회가 그래도 움직이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주니까 찬양대가 바뀌지. 열심을 근거됨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싸울 때 C라는 성도가 보통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둘 다 잘못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싸운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 집사람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좀 그만해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눈을 감으니까 생각이 없는가? 눈 감아서 생각이 나요. 옳은 말을 내가 들었는데도 안 돼요. 교회가 문제가 막 발생하고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여보, 여행 가봅시다. 그러면 여행 가는 일에 바닷가에 밀물이 막 오는데도요, 그게 다 나한테 문제로 오는 것 같아. 갔는데도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막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렇지, 맞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 미운 거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그 사람 믿겠어요? 그가 아무리 믿을지도 제 손주가 제 턱수염 뽑을 때도 사랑이 있으니까 뻑뻑하면서 이 자식아 할아버지 손을 이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사님 일상 나와가지고 제 수염 앞에 뽑았어요.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쥐어 박잖아요. 감히 목새의 수염을. 사랑이, 내가 사랑이 없으냐? 근데 답은 맞잖아요. 아,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아이, 목사가 그걸 참으셔야지. 내가 그거 몰라? 알잖아요. 우리 이야기 대부분 정답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드러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터가 뭐냐는 거야, 터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만 그 열심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입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참습니다. 참아내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내 나됨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정말 제 설교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제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픈 사랑을 갖고 그것이 100일 아니더라도 조금 그것이 보이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옳은 얘기는요, 그 옳은 얘기가 안 돼요. 아파요.
누군가 우리 집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의 말 가운데 얼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사랑을 수용하십시오. 이럴 때 안 아파요. 제가 조금 목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최근이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어떤 분이 좀 말썽을 피우면 제가 불러드려요. 그걸 대작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실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실수도 있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로서 무슨 설교가 어떻다, 뭐 또 뭐가 어떻다, 행정적이 어떻다 그런 걸 얼마나 제가 욕을 받을 수 있지만 제 스스로가 거짓말과 제 스스로가 뭐 돈을 많이 밝히고 뭐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혹 빠지고 제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희 어떤 스타일의 문제만큼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요. 그러나 태도의 문제만큼 용납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로서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욕을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스타일로서의 목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봐주십시오. 그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제 스타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옳고 그름과 아닌 것은요 저는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제가 옳은 얘기니까 저하고 얘기한 사람들 다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역시 설득력이 강해, 말 잘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놔두자, 이제는 내가 안 들어간다. 들어가봤자 될 게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설득당한 사람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옳고 그름만 주장됐지 왜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열기와 헐기를 퍼붓지만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그게 3, 4년 된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냐면 복원력이 있어요. 복원력. 그 복원력이 뭔지 아세요? 좀 놔두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시되 그러나 좀 하고 싶은 말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기다려 주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상처 안 받아요. 그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아파요. 그 사랑은. 근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바라볼 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하는 자이고 우리는 해드리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나를 받아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으로 살게끔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전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배너라는 책을 보셨나요? 배너라는 영화를요. 배너에 보면 황제가 나와요. 그리고 배너의 주인공 나와요. 근데요 황제는 폼나게 살잖아요. 폼나게. 네, 황제의 개런티가 20만 원이래요. 출연료가. 그런데 배너에 나왔던 그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사람은요 10만 불 받았대요. 폼 잡고 왕 역할을 하는 사람 영화에 봤을 때 저 왕라고 했지만 왕의 개런티는 정말 작았지만 의도 터지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한 사람은요 10만 불. 차를 얘기한다면, 표차를 얘기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주인공을 하시겠습니까? 얼굴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걸 내세울 때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노예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 역할을 해보십시다. 그것도 사랑의 주인공. 일어나시겠습니다.